굉장히 단이 높네요. 네, 여러분들 모습을 다 뵐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동부 쪽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의 페이티빌이라는 곳에서 한 교회를 한 20년 정도 섬기고 있는 시골 목사입니다.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 정경철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선후배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리가 작네요.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님은 오늘 같이 나왔는데 20년 전에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여기서 힘받고 돌아가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플로리다 템파의 순복음 템파교회 아주 목회를 쟁쟁하게 하시는데, 이번에 와서 목사님에게 안부 꼭 드려달라고 해서 오늘도 뵙고, 정말 귀한 교회, 세계 선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경철 목사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더 감사한 것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현장에는 늘 웬 바람이 불고, 네, 오늘 낮에 정말 고국의 멋진 바다를 보고 점심을 아주 맛난 것을 먹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따라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절경이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은 바다에만 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도 수시로 불어오고 매일 불어오고, 어쩜 그 바람은 멈추지 않는지. 근데 그 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변을 한순간에 뒤엎을 그런 아주 거센 바람으로 몰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다 보면 주변에 이런 풍파에 넘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런 위기를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가 막히란 말, 샤원이란 말입니다. 샤원이란 말은 끔찍하다는 말입니다. 소름이 끼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입니다, 끔찍한 수렁, 뒤틀한 말인데 진흙탕입니다. 진창입니다. 원치 않아도 어떤 위기감들이, 어떤 바람들이 불어서 우리의 삶을 수렁, 소름 끼치는 그런 진창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비기안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 그런 달갑지 않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할 거 없습니다. 꼭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깊게 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다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몰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고통이, 풍파가, 바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네. 성경에 보니까 이 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잘못할 때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위기들이 있죠.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사사 삼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결케 하셨고 거룩케 하셨고 날 때부터 그의 분명한 존재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하는 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눈을 뽑혔지요. 노리개감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을 위해 주는 위기도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안의 납칭, 그의 죽음에 직면한, 그래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의 바람은 그 어떤 바람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나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도 주신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어떤 고의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받는 위기와 고난,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위기는 바로 내가 아닌, 나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받았던 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 위기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장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위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 번째 위기입니다. 주님께서 낮에 제자들과 함께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만나는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광풍, 뜻하지 않은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다, 지형적이 어떻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사실, 그 주위에 내노라는 산들이 많아서 언제나 그 호수는, 바다 같은 넓은 호수는 2m가 넘는 파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지런 광풍들이 순간순간 드낮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위기가 제자들을 바로 주님이 계신 함께 타고 가는 배에 찾아왔습니다. 광풍은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런 아주 속절없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큰 광풍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광풍이란 말, 헬라 말로 라일랍스란 말인데 거세다는 말입니다.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나웠고도 미친 바람인데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더니 얼마나 미치고 큰 바람이 불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시면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호수는 평온을 찾았고 그들은 이제 안도의 숨을 쉬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영어성에 보니까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still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냐고 꾸중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꾸중보다는 일단은 위기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놀랐느냐 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보통 관례요 우리의 삶인데,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그 미친 바람 속에서 주님은 믿음 얘기를 하셨고, 왜 아직까지도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셨고, 그 속에서 그들은 왜 주님에게 위로 대신 책망을 받아야 됐을까?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믿음의 현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수시로 다가오는 수많은 바람 속에서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믿음의 항해일지라도 때를 따라서는 예기치 않게 위로와 칭찬 대신에 꾸중을 들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오늘 이 대목을 흘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현의 가능성을 수용하라. 아주 심플한 말인데요, 실현의 가능성을 수용하라. 인생의 배에 찾아올 수 있는 실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대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은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호수를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 항해의 출발점의 지시는 제자들이 수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건너가자 하고 시작하신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선하신 그런 항해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배였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도대체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명하신 항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광풍이 덮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한 항해일지라도, 아직도 죄인 가운데 법적으로는 의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죄 가운데 매일 방황하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새로운 방향이 시작이 됩니다. 위기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내가 예수는 잘 믿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 생활하는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육체적 고난과 현실적 고난과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위기에 놓였다면 원망과 불평과 또한 볼멘소리라보다는 그것조차도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고 주님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인생, 미숙한 인생들은 언제나 이때 순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을 펼쳤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다. 얼마나 많은 나날 동안 하나님 주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그분의 뜻을 기다렸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처럼 말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teachers. 뭔가 좀 이상하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아니라 주무시나 보다. 주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여, do you not care that you are perishing?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국말 번역하면, 주님, 우리가 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관심이 전혀 없으시죠?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원망하는 얘기입니까? 감사하는 얘기입니까? 책망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경적인 반응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그 풍파성을 명하여서 잠잠케 할 능력이 안 됐다면 최소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주님, 큰일 났어요. 바람이 불어서 물이 뱃속에 가득 차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얼른 일어나세요. 주님이라도 어떻게 도망치세요. 우리가 입에 어떻게 해보겠나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해운대 매일교회는 주님은 살 길을 마련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그죠? 순교는 싫다는 거군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투정 부렸습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유아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느끼고, 그리고는 그저 하늘 향해 눈을 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왜 자꾸만 번복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떨 때는 아시죠? 원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속은 사실 원망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부글부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정말 믿는다고 하는 거, 진실 믿는다고 하는 거,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거, 내 손을 놓는다고 하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면 어떤 바람과 어떤 역경과 어떤 건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오늘 받고 있는 어떤 지진이 날지라도, 저 북녘 땅에서 원자폭탄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종들에게는 이 땅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이거 빼놓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제자들의 문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우리 한번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했는데 저가 뉘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을 잠잠케 한 후에 모든 평정을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그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말. 근데 이 믿음이란 게 주님이 어떤 믿음을 말했느냐가 이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상황을 보면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3년 이하를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가장 누구보다도 주님이 곁에서 보고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어떤 문제가 오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멋진 교사였습니다. 때를 따라 기적을 행하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작 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바람도 평정케 하는 그 주님을 보고도 고작 한다는 얘기가, 저가 누구기에 세상에 어떤 이런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거. 그럼 이제까지 3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며 무엇을 하고 쫓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아름답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요, 그 알미 살아있는 지식이 내게 생명을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서 심장에 얹고 한번 아주 너무 잘하는 얘기를 물어봅니다. 주님은 내게 누구신가? 시작. 주님은 내게 누구신가? 정말 누구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오늘 십자가 앞에 정성을 다해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저분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온 이 땅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왜 오늘 수없는 시간들 흔들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야, 어째 그럴 수가 있지? 하고 비아냥거리며 답답해하지만 정친정 우리의 삶의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요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아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무엇을 암송하고 배우기보다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요, 바다를 꾸짖을, 이 호수를 꾸짖을 때 딱 두 맞아졌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영어 성에는 허샷 비스틸 그랬습니다. 허샷이란 말은요, 쉬, 이 얘기예요. 다 같이 쉬, 시작, 쉬. 아니, 바다를, 그 흉흉한 바다를, 모든 위기를 한순간에 주님께서 잠잠케 할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쉬, be quiet, be still.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고요란 말, be still이란 말은 헬라 말로 휘모으란 말인데 입에다 자간을 물리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형용하는 그 모든 얘기에 너 입에 자간을 물려! 쉬!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오신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어떤 육적인 문제, 어떤 범사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라도 단 두 마디 쉬! 입에 자간을 물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이 말씀이 언제까지 주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우리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현장을 하면서도요, 평생을 목회했던 자들에게도요, 목사님들에게도요, 예외 없단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이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여러분과 나 사이만 알아요. 이제까지 만약에 그러지 못하셨더라면 이제는 잡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쉬모란 말씀하셨습니다. 입 다물라고 그랬습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입에 재갈을 물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지금부터 제가 읽을 때요, 저는 강요 안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 됐다고 믿으시면 스스로 아멘 하시고 강요 안 합니다. 예.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7분만 하시네. 나머지 분은 관심 없는 거예요. 예, 강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조금 더 늘었네. 23분이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가까운 무덤가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거기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엄청난 위기입니다. 한국도 위기지만, 아까 우리 남 목사님 동성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는 미국은 지금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다른 교단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 몇 분까지 끝내면 됩니까? 5분 안에 끝내면 되겠죠? 네.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곤이라고 하는 도시에 220차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220차 정기총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기도를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다 모인 곳에 모슬렘권 지도자가 나와서 알라에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총회장 후보되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오직 한 길 외길이냐? 너 왜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He just was the way for them personally, but not for everyone.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들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 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하메드에게도 구원이 있고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고 부처에게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총회당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동성연애 변혼을 주례를 교회에서 반대하고 동성연애자 목회자들을 안수 안 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게 한 건이 올라왔어요. 그게 회개할 노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철저히 회개할 노릇이지. 그래서 결국은 회개란 말은 안 가고 유감으로 리거에서 끝났어요. 지금 PCUS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메더리스트도 그렇고 교단들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미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에서는요 4번째로 큰 교단을 성장했는데, 조지 우드 총회장, 본부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오늘 정말 미국의 마지막까지 36,000명의 현재 크레덴셜 멤버, 쉽게 말하면 전도사 이상이 36,000명입니다. 12,792개 교회, 67개 총회는 교단을 말하는 거죠. 지역총회와 또는 언어총회, 우리 같이 한국말 쓰는 언어총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마지막 전투력을 강화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이걸 막자. 지금 하나님 성회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7일 날 미국의 대법원에서 아시는 것처럼 동성녀 결혼이 합헌됐습니다. 이제는요 동성녀자가 와서 결혼식 빌려달라고 할 때, 장소 빌려달라고 할 때 거부하면 전부 다 걸립니다. 수당합니다. 오직 텍사스주만 워낙 보수주의라 갖고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텍사스는 예외적으로 따로 법을 만들어서 보호했지만 나머지들은 지금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날 본부총회에 조지 우드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총회장 포럼에 가서 뵌 적이 있는데요. 한 2달 전에 가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당시에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 성의 목회자들에게 정말 비장한 각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그 맨 마지막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If you are troubled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무슨 말입니까? 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다면, 불안하고 있다면 keep perspective. 이거 하나 분명히 고집하자, 고수하자. In this and every other matter, always remember the word of our Lord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기억하고 이와 함께 나가자 해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같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내고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Let us all pray for a great spiritual awakening in our country. 이 나라의 위대한 영적 각성을 위해 다 같이 전심을 기도하자. 그 내용에 가보면 이제 어떤 법적인 수가 들어오더라도 당당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레즈비언, 저희 교회는 미국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 예배도 드리고 한국 예배도 드리는데 교육자들도 영어권 교육자가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어느 날 백인 아가씨 둘이 나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얼마 지났는데 이 동성연애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몇 주를 했는데 이 아가씨들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나중에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둘이 레즈비언이었잖아요. 레즈비언 아시죠? 여자끼리 거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 아내 하는 사람들. 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저희 그래서 뭡니까? 미 하나님 본부총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동성연애 결례가 들어오고 나면 절대 멤버십 주지 말라. 주소록이도 올리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메리털 카운셀링, 어떤 결혼 상담을 원하면 결혼 상담사에게 가라고 말하고 네가 비브리컬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 받기 원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건 안 걸린대요. 그렇게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수가 걸리면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에 관한 한 지금 본부총회는 미국 목사님 가운데 아주 쟁쟁한 하버드 예일 법대 출신들의 로열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 문제 갖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에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은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텍스가 exemption, 세금 혜택 면제, 혜택 받지 않습니까? 그걸 501C라고 하는데 501C를 킵하려면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결정된 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오바마 정부와 앞으로 이 미국의 모든 방향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이 모든 포스모더니즘에 준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쉽게 말하면 모든 교단이 반대를 하면 세금 혜택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걷어가면 신학대학 융자 없습니다. 교회 세금도 들여 맞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회 교단 안에 있는 연구소니 모든 게 다 문 닫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위기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이에요. 물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지난 한 달 반 전에 각기 67개의 총회에 있는 총회장과 본부총회를 파송하는 두 총대 3명이 이제 한 총회에서 모여서 1년에
총대 모임이 있습니다. 미 하나님 성의 모든 최종 결정을 하는 총대 모임에 갔더니 이게 한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이젠 우리가 이 시대에 영주할 살 건가? 정말 요새는요, 기도하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요새 모슬렘들 여기에 한국에 지금 뭐 엄청나게 잠식하고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국을 막아야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시대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정이나 한 개인에부터 시작해서 로컬 철치에서 교단과 어떤 영적인 공동체 이후에 수많은 광풍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는 주십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아로브 철치, 아로브 셀베이션, 교회밖에 구원 없습니다. 배타적일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와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이 모든 근원의 오직 영광, 생명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의지하고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한 뉘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딴 어설픈 매너리즘 빠진 이야기 더 이상 우리 입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기에는 너무 급박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하면 젊은 청년들 이 세대에게는 앞으로 험난한 세월만 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정직하면서도 얼굴을 드러내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포장된 그런 목양과 목회와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주님 믿고 그날같이 칭찬받으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신앙, 말씀, 성경 66권 이거 끝까지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훌 가스풀,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성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 1분간만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기의 기도도 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들, 목회자들을 인종과 나이, 고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조지 우드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정말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교단으로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승리해달라고 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내 안에 신앙 고백할 때입니다. 선생님이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아버지의 100년도 안 된 이 사이에 세계 아버지를 위하여 수많은 곳에 5대 국제주의 성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수종을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세상에 맞대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다운 주의에 맞대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도 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